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태선 집사님, 서영희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한세미 집사님까지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당회장님 명령을 받고 기도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성회 새벽에 나와서 잠깐 인사를 드렸었죠.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바로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한 주를 건너뛰고 이제서야 주일 첫 예배로 또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좀 그래도 좀 알아야 여러분 그쵸?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만남이라는 제목인데, 네, 만남이라는 것은 뭔가 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새로 김종현 목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저 목사님은 뭐 하시던 분이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곳을 거쳐갔지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있었던 곳이 실업인 선교연합회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국에서 가스펠 담임을 하기도 했었고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담임 목사를 하기도 했었고, 또 뭐 영상교회, 지금 예전에는 제5성전이었죠. 영상교회도 그곳에서 또 교무국장으로도 사역을 하였었고, 최근에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제가 말씀 선포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도원 안에 찬양 예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도원의 최초로 이제 찬양 예배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찬양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찬양 예배를 만들어서 잘 정착을 시켜놓고 야 이제 해볼만 하다 했는데 동대문 성전 가라 갑자기 명령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제가 중국 선양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심양이라고 하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땅이기도 해요. 어느 지역이냐면 만주, 여러분 아십니까? 만주 벌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만주 벌판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또 당회장님 명령 받아서 그곳에서 6년간 사역을 하다가, 또 중국의 기독교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식구들과 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창출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예, 우리의 만남입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노사연 씨가 예수도 참 잘 믿죠. 예수도 참 잘 믿는데 대표적인 곡 하면은 저는 딱 두 곡밖에 생각이 안 나요. 대학가요제에 나가갖고
돌고 돌아 뭐 이렇게 노래 불렀던, 산 넘어 넘고 넘어 이렇게 불렀던 노래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원래는 우리의 바람이었었는데 제가 주님이라고 바꿨어요. 이 두 곡이 항상 기억이 나는데, 이 노사연의 이 만남이라는 가사 보게 되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은 주님의 바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지나가다가 옷깃만 탁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야기할까? 기가 막힌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다, 필연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길 가운데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통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요. 물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를 더 먼저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병원에서 딱 태어나왔을 때 그 아기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를 만났을 때의 이 만남은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뭐 굉장히 뭐 특별한 만남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딱 그 아이를 받아냈는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 봤습니까? 귀한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 이러면서 귀한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태어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낳으셨나요? 아니면은 산파로부터 해서 댁에서 낳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받아준 그 의사 선생님이나 산파가 있었다라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고 지금까지 왕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기억이나 나십니까? 제 기억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아주 인격적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엄마 아빠하고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엄마 아빠 이후에는 또 어떤 가족들을 만나느냐, 어떤 구성원을 만나느냐, 내가 오빠를 만나게 되느냐, 내가 여동생을 만나게 되느냐, 내가 누나를 만나게 되느냐, 내 삼촌은 누구지, 내 고모는 누구지, 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서 이제 회사에 나가면서 사회 구성원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속담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 가야 되겠죠. 친구 따라 천국 가야 되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천국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만남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에도 보면은 같은 업종으로 같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류하면 의류가 쫙 모여 있고, 신발하면 신발이 쫙 모여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왜 쫙 다 모여 있지? 그럼 저거 장사가 될까? 경쟁 업체가 다 옆에 달라붙어 있는데 뭐가 장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장사의 이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도 똑같이, 야, 공구 상가에는 공구만 파는 사람들이 쫙 몰려져 있고, 채소 가게는 채소만 쫙 팔게 돼 있고, 다 몰려 있더라고. 그래서 중국도 똑같구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구나. 누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따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 예,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제가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커다란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게 될지,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모였던 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하고 나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졌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시집을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로 맞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게 됐는데 시골로 가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고 엘리사벳을 찾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저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석 달 동안이나 이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상태가 말이에요, 보편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벳도 또한 태 가운데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신부였어요.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발각되기만 해도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마리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석 달만 머물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사벳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들어와요. 들어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아는 지인이 문을 두드리고 오는 날인가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저 급한데 석 달 동안만 대기집에 좀 머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겠습니까? 생명을 맡기는 만남이었고 생명을 보호하는 만남이었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생명을 맡기는 만남이었고, 이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보호하는 만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만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맡길 만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는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받아주고 믿어주고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아주고 믿어주고 보호하였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써야 될, 누가 활용해야 될 단어들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막 땡깡을 부리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부모를 찾아왔을 때에 받아주는 것이 부모인 것이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이 부모이고, 그리고 보호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 그때에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 뛰며 놀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실제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에 성경의 문자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기뻐 뛰며 놀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택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의 택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아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모를까요? 알겠죠. 아니까 태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태아들은 뱃속에 있으면 에휴, 얘가 뭘 알겠어. 그게 아니라 다 듣고 다 느끼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거고, 그 좋은 음악을 듣는 거고, 좋은 말을 하는 거고, 좋은 책을 읽는 거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태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 첫 아이가 저희 집사람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씻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밤 11시가 되면 항상 저희 집사람 배를 만지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 아가야, 안녕, 잘 지냈어? 아빠야, 엄마하고 잘 지냈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지? 잘 놀았어?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밤 11시에 제가 인사를 하기만 하면 뱃속에서 북 하고 손이 나와요. 북 하고 나왔고, 이게 뱃속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요. 엄청나게 많이 삐져나와요. 저는 신기해서 우와, 야야야, 반응하는 거 봐라, 반응하는 거. 우리 집사람은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신기하고 이쁜 거야. 삐쭉 나와 있는 그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제가 배를 꼭 누르면은, 그러면은 그 손이 쇽 하고 도망가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쏙 잡으려면 쇽 도망가. 어떻게 좀 잡아야지. 쇽 하면 쇽 도망간 게 저기 있어요, 지금.
도망갔던 녀석이 저 녀석이에요. 예. 예. 태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생명들도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벳의 배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 기뻐서 막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벳도 느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모든 인간들은 다 에덴 동산에 대한 로망이 있겠습니까? 나도 저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그와 같이 잘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도 행복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와가 사단을 만나게 되고 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만이, 그래야지만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풍성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은 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뱀을 만나고 사탄을 만나서.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가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가 죽임을 당한 해서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무엇으로? 바울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울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인생에 있어서 고달픔이 너무도 컸어요. 어떻게든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아보았어요.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다 써보아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서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격이, 인생이 변화되고 말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요, 인생이 변화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된 진리며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내가 만났고 이렇게 나는 변화된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와 보라! 그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음번에 한번 제가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길러 갔던 그 시간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두려움을 이겼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그 두려움을 이겼어요. 달려가서 외쳤던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한번 만나봐라! 인생이 변한다. 참된 진리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주셨던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 가운데 있는 침례 요한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길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시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슴에 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으십니까?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뜨거운 만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나가다가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꿈과 비전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